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전에 나누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문득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조금 남은 머리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또 옥중 서신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7번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읽을수록 힘든 거예요. 이거 취소할까? 내가 하던 게 있었는데 주제를 바꿔볼까? 읽으면 읽을수록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미스테리는 설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도요, 수업하고 강의하고 또 밤에 다시 한번 또 이게 막 20장을 썼다가 10장을 썼다, 6장을 썼다, 20장을 썼다.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또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밤 10시에 우리 캠퍼스에 교수들이 되게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신약학 교수님을 불렀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수님도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그동안 준비한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새벽 4시까지 이것을 다시 또 쓰고, 아침에 됐는데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또 가서 이제 강의하고 또 학교 일하고, 오는데 또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에베소에서 봤어요.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사도께서 옥중에서 쓰신 서신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메인 사신이다, 엠베서더, 대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은유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가옥에 구속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가시고 2번 잠깐 풀려나셔서 스페인까지 가셨다가 또 다시 갇히셔서 디모데 후서가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옥중 서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근데 이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잘 알려져 있는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은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시고 늙으셔서 정말 그 순교를 바라보는 그 시기에 이 옥중 서신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 시기에 이미 그는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예요. 그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래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거의 서신에 쓰고 계십니다. 그 시기에 이미 바울 사도는요, 수십 년 동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셔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그죠,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나중에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런 세계 선교 여행을 4차나 하셨던, 그래서요 몸이 다 망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배고픔과 박해와 채찍과 돌에 맞음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이 몸이 상할 대로 다 상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잘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지쳐서 죽겠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을 그냥 단순히 나는 지금 지쳐있고 늙었고 쇠사슬에 매인 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신이다, 대사다, 엠베서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로서의 임무가 무엇이냐? 복음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다. 그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사명을 가진 핍박과 고난과 갇힘 속에서도 죽음을 바로 이렇게 앞에 둔 그 병든 늙은 나이에도 내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걸 담대히 이 옥중에서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의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바울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비밀, 그 내용과 실체가 뭐길래 먼저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다. 너무 좋은 소식이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을, 좋은 소식을 왜 또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비밀. 우리가 이제 비밀 혹은 신비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요, 이 무스테리움 두 에반겔리온, 이거를 비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무스테리온이죠. 그래서 이 무스테리온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 미스터리, 그죠? 미스터리다. 이렇게 미스터리.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소드 그러면 secret, 비밀, 비밀, 미스터리, 신비. 근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의 어근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사전을 보면은 그중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무스테리온의 어근은 무스다. 무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스 그러면은 입을 닫다. 즉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인간의 그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혹은 또 실존적으로 직감할 수 없는 것들, 또 합리적으로 혹은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이 현실의 실체 자체가 미스터리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뭐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오감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사유하고 아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고 부분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물체를 보는 것이 빛의 반사가 이 망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에는 많은 그 파동이 있고 주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망막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은 5%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아내하고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 얼굴을 5%밖에 몰라요. 제 아내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인생 자체가,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모든 사물, 우주 만물이 미스테리예요. 우리는 굉장히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뭐 이렇게 절대적인 담론을 우리가 하는데 천만에요. 인생이 미스테리죠. 근데 이 신약에는요, 미스테리움, 무스테리움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죠. 제가 세어본 거는 27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27번이 언급되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요, 27번 중에서 22번이 모두 다 바울 사도가 언급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뭔가 굉장히 개인적인 용어이고 그의 언어예요.
미스터리. 이 바울사도가 22번이나 반복합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그것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인식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바울사도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보면 바울사도는요, 복음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복음, good news, 그죠? 그의 서신에서 7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 good news. 이는 헬라어에서 에우안겔리온, 아름답다, 그 선하다, 좋다, 겔리온, 선포된 뉴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 영어로 왜 gospel 그러잖아요. gospel. 고대 영어예요. good, spell. 그냥 new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good news,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가 뭐죠? 뉴스는 그 어떠한 논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뉴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의 사실인데 뉴스예요. 그냥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미스테리가 뭘까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는 항상 비밀번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은행 비밀번호를 저는 가르쳐 드려도 돼요. 열어봤자 얼마 없어요, 돈이. 그렇지만 귀한 거는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너무 귀해서, 근데 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것을 비밀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울 사도는 왜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 무스테리온토의 에한겔리우, 그 복음의 비밀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그로 인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하고,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안 다음부터는 해로 여겼다. 그동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똥으로 여긴다. 똥도 귀하지만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 다 늙어서 병들고 몸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이 피곤해도 나는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한영 목사,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이 있어. 몸이 피곤한 곳에는 꼭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바울의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원래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에요. 바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왜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히브리 이름은 샤울, 그리고 그의 로마 시민권에 있는 이름은 바울이에요. 저도 제가 8살 때 제가 한국을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브라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디 가는지 모르고 아빠 손 따라서 이렇게 한 53년 전의 일이죠. 어딜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다 뭐 노란 머리에다가 뭐 흑인도 있고, 뭐 저는 어린 나이에 여기가 어디지?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Cuántos años tem? ¿Cuántos años? 참 물어보는 거예요. 포르투갈어로 몇 살이냐, 뭐 네 이름이 뭐냐만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꽌토, 그래서 꽌토 하자는 줄 알고 또 꽌토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얘네들이 답답하니까 어떤 아이가 저 끝에서 제 이름은 빼드로야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이름이 빼드로가 됐어요. 피터. 저도 피터라는 이름이 있고 한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또 한영이라는 이름이요, 포르투갈어로 한 그러면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마다 한 그러면 아이들이 개굴개굴 하던 날, 한국에 오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한영사전, 한영성경, 한영찬송. 그러니까 사울도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에요. 자기 시민권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들 잘 아셨다, 율법을 공부했어요. 따라서 종교적으로 율법에 아주 충실한,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경건파인 그 바리새파의 멤버였어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그 최고 법원이죠, 그 산헤드림이라는 법원인데 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는지요. 진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유능한 사울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오직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신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미스터리로 존재하는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실 것이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야훼 엘로힘, 영원히 미스터리로 존재하시는 그분. 이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니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아니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예수쟁이들을 보면서 분노가 생긴 것이에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엘로힘, 야훼 엘로힘을 떠나서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사울에게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당장 처형해야 하는 그런 범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젊은 사울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요, 그 murderous breath, 숨 자체가 뭔가를 빨리 가서 죽이고 싶은, 영어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합류했고요. 그리고 불타는 그 증오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대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예수쟁이들이 다수 이렇게 운둔해 있던, 예루살렘에 일단 예수쟁이들은 다 일망타진하고 이제는 외국에 가 있는 다마스커스,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 다메섹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므로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졌더라. 해보다 더
밝은 빛. 여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메타포죠. 은유적 표현이에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즉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빛이에요.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훗날 우리가 고린도서 4장을 쭉 보면은요, 그 빛은, 자기가 본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 빛은요, 이 눈으로 볼 수, 오감으로 느끼는, 유감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즉시 눈이 멀어버렸는데요, 눈이 멀었는데도 계속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그 맨해튼 뮤직스쿨에 여러분 아시죠? 그 박지선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박지선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한 것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울 사도가 다메섹 고개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아도나이,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죠? 아무도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시내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야훼의 영광이요, 점점 인간에게 가까이 와요. 시내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햇빛보다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장막으로 임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레위기에 가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성막을 헌당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똑같은 단어예요.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 앞에 임하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겠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으면서 그 보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점점 가까이 와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구약학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재하는 인카르네이션, 성육신의 과정이다. 점진적인 성육신의 과정.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신학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콰도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콰도시. 하나님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묘사할 때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설명하려면 한 학기를 해야 돼요. 그죠? 쉽게 말하면요, 콰도시, 문자 그대로 콰도시는 to separate, 분리하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와는 뭔가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유일하신 카도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항상 야훼 엘로힘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 뭐냐면은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많은 이야기,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제일 적절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근데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야훼 엘로힘과 연관된 단어인데 그 뭐냐면 바로 카보드 아도나이. 아까 신의 산에서 카보드 아도나이, 성막에 카보드 아도나이, 대제사장 앞에 카보드 아도나이, 이사야가 그 보좌에서 본 그 모습 카보드 아도나이. 우리 한국말로는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glory. 근데 사실 그 글로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걸 우리 현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임재라고 하죠. 그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앞에다 카보드를,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보드 그래요. 카보드 야훼,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 근데 카보드라는 말은요, 그대로 번역하면 뚱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임재 외에 앞에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꽉 찬, 카보드, 꽉 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맞는 말인데 좀 틀린 거예요. 영광을 돌려줄 바에 왜 못하러 받아요? 그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그 임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카보드 아도나이가 있으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은 꼬꾸라져요. 이사야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꼬꾸라지고요, 바울 사도도 꼬꾸라지고요, 사도 요한도 꼬꾸라지고요. 그래서 다수의 신약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둘러 비춘 그 빛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그 보좌에 충만했던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과 연관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보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임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압도되어서 6장 5절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러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 앞에서 이 타락한 자아가 사라지고 살기 등등했던 그 눈이 멀어버리고 나 잘났어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쓰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에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건 샬라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래서 나는 뭐를 좀 알아. 나한테 진리가 있어. 이게 사울이거든요. 근데 라틴어로 파울로스라는 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보고 싶어서 한 2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같이 참 두 분이 사랑하면서 사셨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가 한국에 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뉴저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막 90 됐으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그렇게,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특별히. 그래가지고 꼭 모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보통 4월, 3월에 이렇게 한국에 모셔서 한 달 이렇게 여행도 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누워서 아시다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세요. 딱 아들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시면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여러분 화장실을 갔는데요, 한국의 화장실은요 세계 넘버원이에요.
뭐 클래스 음악이 나오죠. 새소리가 나죠. 뭐 루노와 그림이 막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놀라셔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이렇게 멋있냐. 소변을 딱 보시더니 딱 돌아서 차례에 사진 한 장 찍어라. 그래서 아버지 여기 화장실에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화장실 아시죠? 이제 그냥 그 화장실이라고 변소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변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 가슴까지. 그때 독이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재밌어요. 화장실 가면요, 먼저 신문부터 이렇게 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작업이 많아요, 화장실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 구데기들이 우글우글하죠. 그러면 이놈의 구두개들이 또 막 서로 올라와요. 올라오다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또 싹 올라오면 제가 탁 발로도 밟아보고, 심심하면 새도 보는 거예요. 몇 마리인가 막 이렇게 쉬고. 그런데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욥의 친구 빌다가 욥한테 그러죠. 뭐라 그래? 하물며 구데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냐. 우리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박사학위 받았어. 뚝 떨어져. 나는 건강해. 뚝 떨어져. 난 돈 좀 벌었어. 뚝 떨어져. 나는 뭐 성경을 10번 읽었어. 뚝 떨어져. 우리가 뭐 PhD 이러잖아요. PhD. 뭐 철학 박사 받았다고. PhD가 Permanent Head Damage예요. 그죠? PhD. 신학 박사를 THD라고 그래요. Total Head Damage. 하나님의 카보드 아도나이, 그 신비스러운 임재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을까요? 저는 대학 시절 때 캠퍼스에서 가끔 이렇게 누워가지고, 브라질은 제가 있던 대학은 대학교 도시 외에 한국 몇 배만 땅에 숲밖에 없으니까 하늘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다 보여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거 생각을 했어요. 그 대학 시절에 내가 저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사람이 뭐길래, 시편에서 그러죠. 사람이 뭐길래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 사건을 이제 다시 설명해줘요. 자기가 경험했던.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소리를 들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그 소리를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왜요? 고막으로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영으로 들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과학적으로 보여줘봐. 들려줘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라고 불러줘요. 바울이라고 안 그래요. 사울로 불러줘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바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너의 그 교만한 논리로, 경험으로, 인식론으로, 세계관으로 박해하는 예수다.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울이 맨 처음에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중에 기억하거든요.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가 아닌 야훼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야훼 엘로힘인 줄 알았는데 야훼 엘로힘이 예수래요. 또 하나 헷갈리는 거는, 자기는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를 박해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예수를 박해했대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 다메섹 고개에서의 이 신비스러운 경험은요, 사울에게 있어 그 이후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22번이나 반복, 기록된 것만 22번이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스테리. 나는 그 다메섹 고개에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어. 뭔가 인식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구문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그게 야훼 엘로힘인지 예수인지 예수가 엘로힘인지 교회가 예수인지 예수가 교회인지 미스테리예요. 훗날 그 신비스러웠던 경험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또 에베소서에 가서 3장 4절, 9절, 5장 32절, 또 골로새서 1장 27절, 2장 2절, 4장 3절 등에 가보면요, 그것은 무스테리오이 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메섹 고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했다. 따라서 신약에 기술된 그의 모든 서신들에서 22번이나 미스테리온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 이 용어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이제 눈이 멀었는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죠. 이게 웬일이에요? 다메섹에 갔더니 전혀 전에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사울에게 와서, 사울 그러면 다 도망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숨어있던 아나니아가 그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음성을 따라 사울에게 와서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형제 사울아. 나한테 형이 있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저 어저께 교수님 형님이 우리 학교 앞에서 서울까지 라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요. 우리 집엔 딸 넷의 아들한테 나한테 형님이 있어? 우리 아버님이 감추는 형이 있나? 아들이 있나? 알고 봤더니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어느 시골에 가서 전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아들로 삼았는데, 그분이 그 아신 대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한영 교수의 형이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정말 형제인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이 또한 미스테리예요. 설명이 됩니까?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요, 그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게 하는 사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미스테리예요. 세상은 점점 자아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요새 유행어가 뭐예요? 혼밥, 혼술, 나만의, 나의 생각만의, 나의 방식만의, 나의 공간만의,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근데 그런 개인주의의 편안함이요, 점점 절정에 이른 곳이 유럽이고 미국이죠. 저는 독일에서도 한 1년 이렇게 지내고 미국에서도 한 20년을 살아봤는데요, 정말 그 개인주의와 정말 혼밥과 혼술이 삶의 방식이 된 그 세계, 편안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편안을 추구하는데요, 그 편안의 궁극적인 곳이 아니라 마약이에요. 저 이번에 미국에서 한 몇 달 지내면서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 마약 냄새가 막 나요. 그냥 길에서도 하고, 제 아내하고 주말에 이렇게 홈레스 노숙자 사역을 하러 가보면 그냥 수백 명이 그냥 마약을 먹고, 인간이 아니에요.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들, 편안한 불행으로 이 사회가 황폐해졌어요. 극적인 개인주의, 독불 장군. 그렇지만 성경은요, 공동체의 미스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나니와의 미스테리한 만남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좀 불편하게 살자. 좀 몸이 피곤하게 살자. 그게 행복이야. 그게 공동체야. 그게 가정이야. 그게 교회야. 그죠? 사도행전 9장과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특별히 32절, 3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특별히 1장이에요. 그죠? 1장을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 사울이요,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눈도 뜨고 이야기, 헷갈리는 거예요. 설명이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내가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3년을 지냈다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 디테일이 나와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 스스로 기록한 게 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그는요, 그 다메섹 사건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요. 아라비아 사막에 사람이 없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비밀의 계시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3장에 가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7절 우리가 쭉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은 이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초등 학문으로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미스테리를 알 수 없다. 저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뭔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겠다고 딱 피니까 뭐 당나귀가 얘기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아브라함, 뭐 야곱이 바람 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이 신학 공부하면 될까요? 예수 제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신학자들이에요. 바울은요, 성령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인지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비밀을 순교하기까지 담대히 전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사건은요,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잠시 작은 교회 목회자로 섬길 때 어떤 새로운 가족이 나오셨어요. 중년 이렇게 부부신데 자녀들이 있고, 특별히 아내분이 얼마나 열심히 처음으로 교회를 나눈 분인데 교회 생활을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예배 다 그냥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나오시고 열심히 2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예배 끝나고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참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아니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유대인이, 아니 그분이 왜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안 믿어줘요. 어떡하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을 보니까 미치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쭉 하고 막 찬양할 때 보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진실인데 그걸 어떻게 믿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렇게 진실된 질문을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됐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막 오늘 저는 큰일 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 지금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왜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게 믿어져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너무 기뻐서 감동해서 차로 운전하던 도중에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게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한영 목사한테 빨리 전화해야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비밀의 실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2가지만 요약을 하겠어요. 첫째는요, 바울 사도가 알게 된 비밀은 이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찾았던 그 야훼 엘로힘, 그 야훼 엘로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고개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모세에게, 성막에, 아론에게, 이사야에게 임했던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용어로 테오파니라고 그래요. 테오파네오, 헬라어에서 테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인재, 테오파니. 그때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야훼 엘로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광의 빛은 분명히 야훼 엘로힘의 테오파니, 임재였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이걸 크리스토파니라고 그래요. 즉 여기서 이 비밀은 뭐냐면 테오파니가 크리스토파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셨어요. 바울은 그 다메섹 고개에서, 그죠?
기독교의 가장 고유하고 유일한 이 인카네이션의 신학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 그가 찾고 있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됐던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야훼 엘로힘의 그 영광이 거기 있다.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 그 비밀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면 그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3절에서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니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교회를 1년, 20년, 30년, 40년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절, 5절인데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성자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성령이 알게 하셨다. 성령. 칼빈은 이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기독교 강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의 대속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사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영원한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적으로 알게 하시고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글이 좀 작지만 골로새서 또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크리스토센트릭, 모든 존재의 중심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만큼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를 골라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기 잘 보면 아버지를 본 자가,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혹은 교회 혼자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메섹 고기의 미스터리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알게 된 두 번째 비밀은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초대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가 곧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미스테리예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랬죠.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큰 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가 안 보여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가봇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백성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끝내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미스테리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남미에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빠, 자기는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좀 남미 사람이야 그래요.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저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병을 좀 알아가지고 병원에 몇 달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병원 의사놀이 장난감을 사다 주셔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서 그 장난감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된다는 건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특별반에 들어가서 2년 만에 다 끝내고, 똑똑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캘큘러스 1, 2 수학을 다 미리 하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열심히. 그리고 그 의사가 되는 목적은 좀 자랑도 하고 나 잘났어 좀 이러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죠. 우리 항상 누구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 암센터에 그 포스트닥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뉴욕 슬론 켄트리 암센터 굉장히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MD, PhD가 한 5, 6천 명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우연히 그 바로 앞에는 록펠러 암센터인데, 캔서 센터인데, 거기 젊은 원장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 프로테인과 C를 연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T셀 세포를 연구하니까 우리 좀 합쳐가지고 이게 좀 새로운 거를 공동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콜롬비아 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저를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뉴욕 암센터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드슨 리버에다가 아파트를 주고, 그 다음에 랩을 주고, 콜롬비아 대에서 가르치게 해주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귀가 이래가지고
점심 먹다 말고 가서 사표 내고 이제 일로 옮긴 거예요. 록펠러 암스테르담. 이쪽에서 야단이 났어요. 저 사기꾼 막 우리 배신했다고. 두 주 딱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 록펠러에서 그 원장님께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2주 베케이션 놀러 갔다 오라고. 우리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자그마한 교회 목회하시고, 어머님이 아버님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 키우시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 누님은 거의 그때 한 15년 병상에 누워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뭐든 놀러 갈 기분이 아니에요. 2주. 네, 2주 동안 가서 우리 어머니 세탁소 도와드리고, 누나 간병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세탁소 가서 열심히, 제가 이래봐도 하루에 막 샤스를 300장씩 다렸던 사람이에요. 쫙쫙. 그래서 우리 아내는 옷만 빨면 아빠 다려줘 이래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제일 되기 싫었던 게 목사예요. 우리 아버님 평생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죽도록 고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목사나 뭐 선교사 이런 거 안 한다 이러고. 근데 우리 어머니 댁에서 주일날 이제 잠을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일주일 남았죠. 또 세탁소 가서 일하고 병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새벽 5시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 댁에서 한영아 일어나라 그래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니까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9살 때 떠났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세요. 여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 나이에 떠났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시네요. 한영군, 신학교 가야지.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게. 그래서 쓱 사라지셨어요. 눈을 뜬 상태로요. 여름인데 세탁소에서 보일러가 너무 뜨거워서 뇌가 잘못돼서 지금 뭐 한상이 뭐 하이포탈라무스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스키조프리아냐가 걸렸는가 뭐 환상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깬 상태로 또 세탁소에 갔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하루를 일하고 오후 3시에 보일러를 닫고 물을 마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영아 나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이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머리가 또 빠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사모님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저는 이제 금요일 날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웨슬리 칼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뭐 옐로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주소록을 찾아보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오퍼레이터한테 0번 돌려서 이제 전화국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한 1시간 운전거리에 신학교 있냐고, 혹은 기독교 대학 있냐고.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델라워 리버에 딱 사셨는데 마치 한강을 하나 건너면 강남 강북인데 사셨는데 그 강을 하나 딱 건너면 거기가 필라델피아예요. 여긴 뉴저지고. 필라델피아인가? 그래서 필라델피아 보니까 한인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댁에 정보센터에서 전화를 했더니 한국 아가씨가 그 한인회인데 전화를 받아요. 제가 거기 혹시 신학교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미국에서 제일 신학교 많은 데가 필라델피아예요. 하나 달라 그래도 줬어요. 지도를 찾아가지고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난 이제 금요일 날이면 록펠러 가서 일 시작,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크로노메터를 딱 누르고 운전을 이제 일부러 30마일 가라면 30마일 가고 50마일 가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정문에 딱 도착하니까 43분이에요. 차를 세우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눈물이 막 나와요. 차 안에서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새학기 뭐 등록 마지막 날이래요.
할 수 없이 무슨 서류 해놓고 집에 온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제가 신학교 갔어요.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분명 하나님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왔는데 뭐 그냥 강의에 200만 웃기네. 내가 이렇게 다 계산해보니까 200만도 안 되고 4장, 5장, 11장 누가 누구 낳고 다 계산해보니까 막 200~300명씩 다 맞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은 매일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매일 아니야 하면서 5~6년을 지냈어요. 제가 교수님이 5장 써오라고 그러면요, 페이퍼로 저 50장 쓴 적도 있어요. 정말 한 권이 그러면 2권 읽고 3권 읽고, 아무리 공부하면 할수록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만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목회학 석사를 끝냈으니까 신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죠. 신약 석사를 해서 또 우리 아내는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근처로 이사 갔더니 우리 아내는 그때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도사님 사모님들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으려면 절대로 신학교 가지 마세요. 우리 학교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약을 막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그냥 침을 뱉고 그냥 떡을 만들어서 막 먹이고, 이게 뭐지? 그래,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내가 구약으로 석사하기로 해야지. 한번 이 길을 내가 어떻게 왔는데, 또 구약을 이제 구약 석사를 또 따로 시작했어요. 석사만 3개야. 그냥. 머리 빠진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을 더하면 뭐예요? 번뇌가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우리를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다 한 다음에 졸업장 받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내가 이거를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해야지. 그런데 내가 왜 존재하지? 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사 이러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 근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아니 누구는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도 잘 믿는데 그것까지 공부나 더 해!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PhD까지 한번 해봐야지. 저는요, 한 번도 교수가 되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세요. 이게 정말일까?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이제 PhD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 갔는데 거기는 조용한데 그 넓은 땅에 대학교 땅 하나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밤까지 저는 공부만 5년 6년을 공부만 했어요.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3년째 될 때 도서관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기 무슨 책이 이만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을 보는데 그 그림책에 내가 질문하고 있던 어떤 답이 딱 그림으로 있어요. 너무 신기해. 그 다음 아침에 또 가니까 저기 책이 또 보고 싶어. 이렇게 빼보니까 수학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답이 있어. 매일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책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영안이 열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6년 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제 박사 논문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This is mystery.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야, 너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야지 미스테리라고 결론을 내면 이거 빨리 지으라고. 교수님 전 못 지어요.
저는 여기 학위 받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리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난 졸업 안 할래요. 이제 그냥 갈래요. 저에게는 미스테리예요. 저는 하나님을 내 이 좁은 이성의 합리의 이 타락한 경험에 박스에다 놓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냥 그분 그대로를 저는 믿을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제가요 6년 공부하고 졸업 못하고 왔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은 어떻게 6년 동안, 막 교인들이 뒤에서 머리가 나빠서 가서 공부도 못하고 6년 동안 학위도 못 받고 왔대. 막 하도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서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 도쿄 신주쿠 호텔, 그 힐톤 호텔이에요. 일본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의형제를 맺었어요. 일본 3세인데 저랑 의과대학 같이 졸업하고 6년을 같은 방에서 살고, 일본에 가서 스쿠바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따서 안과 의사인데 또 제일교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도 안과서고 장인어른, 신주쿠에서 그 안과 클리닉을 해요. 제가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에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데려다가 막 제가 별쇼를 다 했어요. 그 장인어른한테 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신주쿠에 있는 그 교회에 데려가서 목사님 소개하고 막 이래서 6개월 후에 편지가 왔어요. 부인한테, 저한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이제 저는 토요일 날 떠났는데 신주쿠 힐튼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누가 지나가냐면요,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꿈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그분이 성결대학교의 성기호 총장님이세요. 그 호텔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거예요. 달려가서 인사드리고 막 간증을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여기 데려온 거예요. 한국으로. 우리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 70여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50개국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학교에 저는 교수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교수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왔어요, 한국에. 우리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